네, 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2월 또 이렇게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2025년 새해 동안에 똑같은 한 해지만 참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면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며 또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이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아버지, 헌법재판관들이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예전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옵소서.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오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계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건기와 우기. 건기는 보통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이고 우기는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이 되고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절 사이에 약 6주 동안은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삭이 기근을 만나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비가 와야 할 우기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이렇게 기근 혹은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삭이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근이 임하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죠. 이 그랄은 지금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런 블레셋, 당시 블레셋 도시인데, 참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은 참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가 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아마도 그 이삭은 이제 그것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까지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유하라, 2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언약 백성인 이삭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기근을 만나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일단 그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마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 인도받기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무엇이죠? 3절을 보시면 이 땅의 유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확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땅이 필요하거나 혹은 집이 필요하거나 혹은 건물이 필요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바로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삭에게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결국 이 약속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삭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 한 가지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을 이삭도 동일하게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심은 리브가의 외모와 함께 이삭이 대족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은 그와 이 동맹을 맺기 원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삭은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두려운 나머지 이 여자는 내 노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들의 장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 모든 것들이 거의 가감없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의는 지푸라기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이렇게 환경이 변하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동안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껴안았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허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장난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애모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들간에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려다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은 곧장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9절 보시면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10절에서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날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약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수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의로운 듯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이삭처럼 허물 많고 죄 많고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